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모세의 모습은 장성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잘 키워냈고 모세는 장성해서 어느덧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모세의 믿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절했다는 말은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내 정체성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했다, 밀어냈다. 내가 있을 곳이 아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한 겁니다. 어떤 물건을 잠시 거절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표현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거부할 수 있었던 건 모세의 부모가 유모로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기 때문일 겁니다. 특별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들이 된다라는 건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건 모세는 애굽 왕궁의 어떤 상속자로 서 있는데 그 자리를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을 선택했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로의 아들로서 왕궁에 거하는 것을 모세는,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궁궐에서 상속자가 된다는 건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바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모세를 거두어준 공주는 무남 동녀였을 것이라고 그렇게 당시까지만 해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무남 동녀인 공주가 자신의 양자 삼은 이 모세는 그야말로 바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자리를 거절한 것, 그런 상속의 자리를 거절한 것, 그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가 된다라는 건 결국 신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파라오는 신이었습니다.
신 그 자체였습니다. 신이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왕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신들을 숭배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신이 된다는 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그것을 죄악의 즐거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모세의 중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더 좋아했다, 즐거워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요. 여기서 좋아했다라는 이 말은 좋아서 선택했다, 정확히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즐겁게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자신이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후계자로서 그 왕궁에서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위치였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죄악의 자리라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모든 자리들이 죄악의 자리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승진한다고 해서, 높아진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죄악의 자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도 높은 자리까지 올랐고요, 요셉도 높은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습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 분별력이 있어야 자발적인 거부를 해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26절에 보면 이런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 26절 말씀은 아마 영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요, 원문으로 보면 그리스도의라는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격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수모를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볼 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그것에 자발적으로 나갔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수모를 겪은 것이라고 히브리서가 해석해내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해석하고 바라볼 때 예수님의 고난을, 예수님의 수모를 우리의 삶에서 겪어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것이겠습니까? 가끔씩 직장 생활하는 어떤 분들이나 청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본이 되지 않는데, 본이 되지 않는 어떤 상사가 하필 식사 때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습이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 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기보다 늘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자신의 안위를 먼저 챙기는 모습이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 찬양 중에서 좋아하는 찬양이 많지만 삶의 작은 길에도라는 소원이라는 제목의 찬양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찬양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길,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마음,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소원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소원을 우리 가운데 갖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겹친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을
고난 가운데 내던지고 살아가며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내 이 모습들은 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삶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와 비추며 닮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모습을 내가 해낸다라고 감히 표현할 수 없어서 남겨두신 이만큼을, 그 나머지를 내가 조금 감당한다, 겸손하게 골로새서 1장 2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죄악된 것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길에 우리의 삶이 겹쳐지기를 바라보고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길을 걸어갔을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어야지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각하건대가 중요합니다. 이 생각하건대는요, 헬라어로 로기오마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고 그 삶이 새겨진 말씀을 묵상하건대, 그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래야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수요일마다 외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뱉다 비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중심의 소원함입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PPT를 만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성도님들 또한 같은 마음을 품기를 바라보고 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지겹도록 뱉다비담을 아마 외칠 겁니다. 아무리 지겹다 하셔도요, 멈출 생각이 저는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건대, 말씀을 묵상하건대, 말씀을 품고 살아가건대, 그때 우리는 장차의 영광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님 닮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무엇이 죄악의 즐거움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죄악의 낙은 잠깐의 것임을 깨달을 수 있죠.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애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로의 궁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보물들을 바라본 거예요. 잠깐의 것인 것이죠. 잠시의 것이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는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세의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모세의 믿음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모세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분별력 있는 믿음이 있기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이 땅에 죄악된 것이 잠시의 것이어서 그것을 거부해낼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분별력 있게 바라보아 죄악된 것들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때로는 고난의 길을 갈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과 우리의 걸음이 닮아 있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품고 붙들으며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에 담당되어지듯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러한 믿음 가지고 이 땅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우리에게 축복임을 또한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